오늘 또 복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움을 받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또 경험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심으로 2월 18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7장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화를 드려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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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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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온 지파 족속들 그 기으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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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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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 영광에 저희들이 압도되고
또 그 거룩한 빛에 사로잡히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몬트레는 모든 교회들, 특히 한인교회, 주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고 또 주님을 만난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과 선교단체들, 그리고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천재지변으로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헐벗고 굶주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임하게 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에게 저들의 선포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생생하게 보여지고 그 민족과 그 나라와 그 사회가 큰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간절히 소원하는,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자녀들을 축복하며 또 우리 직장과 사업터와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자신,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또 교우들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에 봉착한 분들, 공경에 빠진 분들,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시련을 만난 분들, 또 병석에 누워 계시고 바깥 출입에 어려운 권사님들 믿음의 싸움 잘 싸우고 우리 하나님 이 가운데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다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복된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충만하게 나타나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못 드리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한인교회, 주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생생하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과 또 선교단체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교사님과 선교단체를 통해서 그 땅에도 힘있게 증거되고 전파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눈물과 탄식 속에 살고 있는, 굶주리고 헐벗고 고난하는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청강의 복음, 이 화평의 복음, 소망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하나님 그 입술의 말씀에 권세를 주시옵시고 저들이 행하는 그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에게 놀라운 부흥과 각정적 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의 가정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아버지가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의 삶과 노후의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며 오늘도 아버지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어렵고 공경에 빠진 분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서 아버지 병든 자들 고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권사님들에게도 우리 하루하루 저들의 믿음과 신앙을 굳게 하는 귀한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니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은 신앙의 내용,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이 신앙의 내용과 그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떤 의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식이나 형식을 통해서 그 표현하는 이 형식에 항상 긴장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제 그것을 체계적으로 잘 질서 있게 해 나가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런 체계적인 조직을 통해서 교회가 질서를 찾아가게 되고, 또 그렇게 조직하고 질서를 잡으면은 모든 일 처리가 한결 편리해지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고, 또 어떻게 되어가질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어지는 것이죠. 혼란을 미리 방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조직을 하고, 또 규율과 규칙을 만들고, 그리고 의식과 절차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체계적인 조직과 질서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처음에 가졌던 그 부흥의 불길이 꺼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어떤 점에 있었을까? 처음에는 성령님을, 강권적인 역사에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갔던 것인데, 차츰차츰 어떤 교회의 체제, 질서, 아니면 어떤 절차, 형식, 이것으로 강조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직이 필요 없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무질서한, 그래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내용을 담는 것과 그 내용을 표출하는 것 사이에는, 이 내용과 형식 사이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내용을 중요시하고 또 어느 정도 형식을 강조할 것인가, 어느 것 하나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가령 여기에 이제 이렇게 물병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물병을 구입하는 것은 이 안에 든 물을 마시기 위해서 구입하는 거 아니겠어요? 플라스틱이 아무리 장식이 잘 되고 멋있다고 하더라도 물이 담겨져 있으면 이 용도가 만들어진 용도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용도 중요한 것이고 그 담는 용기도 중요한 것입니다. 형식에 아무리 그럴듯하게 멋있게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내용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보석상에 가서 아주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이아몬드가 값이 나가면 나갈수록 거기에 포장해주는 박스나 포장이 아주 고급스럽게 포장을 해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대충 엉성하게, 가령 예를 들어 색종이로 포장을 해서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석의 가치가 그렇게 있게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포장을 아무리 화려하게 멋있게 잘 꾸몄다 한들 그 속에 든 보석이 싸구려다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활동하는 데 있어 신앙의 행위를 해서는 어느 정도의 형식이 필요하지만, 그리고 때로는 그 형식에서 우리가 그 내용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서도 기도 드려도 우리 하나님이 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십니다. 그렇지만 굳이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서 연합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형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집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만 연합해서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피곤하거나 또 아플 때 우리가 침대에 누워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어느 쪽이 더 먼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 간절함이 우리 기도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은 함께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형식이 중요하다고 해도 내용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을 형식이 필요한 것이지, 만약에 행식 때문에 어떤 절차나 의식 때문에 그 내용 필요한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있는 형식과 절차를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담아 드리지 않는다면 과연 화려하게, 멋있게, 장엄하게 드리는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예배는 헛된 예배, 우리 인간의 종교심만 채워주는 그런 예배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내용이 빠져버린 채로 어떤 의식과 형식만 남아있는 그것을 우리가 형식주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을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의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전 선배들도 그런 함정에 빠지기 쉬웠고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덫에 걸려 넘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는 율법과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율법은 무엇이고 은혜는 무엇일까요? 무엇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하는 것일까요? 자, 율법은 율법주의자들을, 율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바는 행위, 신앙의 어떤 행위에 굉장히 강조점을 두었고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할례 받는 것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류 신자밖에 될 수 없고 너희들이 모세 율법을 지면서 할례를 받아야 1등 신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 강조하는 것이었죠. 그들은 어떤 무엇을 규칙을 지키는 것, 형식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복음은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이죠. 먼저 우리 마음이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 우리 영이 새로워지는 것, 그래서 전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편지, 갈라디아서를 끝내기 이전에 다시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자, 그 당시에는 대피를 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옆에 사람이 구술을 하며 옆에서 글씨 써주는 그런 사람들과 그렇게 편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아마 사도 바울의 노년에 대해서 눈 시력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바쁘기 때문에 옆에 대피라는 사람이 이 갈라디아서를 편지를 쓰고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큰 글씨로, 요즘으로 하면 사인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글씨를 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죠. 이미 말씀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시력이 좋지 않게 크게 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이라이트 하는 거죠. 아니면 강조하기 위해서 언더라인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일부러 크게 썼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갈라디아서 편지를 마무리를 지으면서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그 부분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요즘으로 하면 영어로 알파벳으로 하면 소문자가 아닌 대문자로 할자를 크게 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자들이 빠진 그 함정,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 위험성을 먼저 자각하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형식주의자들의 그 신앙은 자칫하면 우리는 신앙의 겉모습, 보이는 것에 우리는 비중을 두고 거기에 많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것을 하니까 나는 신앙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여기에 또 다른 사람들도 속아 넘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종교활동을 잘하면 신앙이 좋을 것이라고 본인 자신이 그렇게 믿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 직분까지 또 받습니다. 자, 여기에 함정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무엇이 먼저 가야 되는 것인가? 먼저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 내면 세계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각성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자각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느냐.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마음의 구세주로, 그분이 내 인생의 주라고 해서 내 인생을 그분께 맡겨드렸느냐. 여기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남들처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신앙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다 잘 될 것이다, 문제가 없을 것이다, 여기에 바로 형식주의가 빠져들기 쉬운 함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학교,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항상 그 초점에는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변화, 그것은 미세한 변화일 수도 있겠지만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도 일어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그런 변화예요. 뭐 어느 날 하루아침에 확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변화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는 확실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따르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열망을 갖게, 그런 소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되어지고 감격의 눈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또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이 존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만났다고 한다면 뭐 다시는 봐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세상에서는 뭐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접을 해주고, 나보다 더 형편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얕보고 무시를 하는데,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 안오니까 한 분 한 분마다 다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작을는지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우리에게 나타난 변화 가운데는 주일이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한마디로 예배를 드릴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지고, 그래서 그 삶의 인격의 변화가 점점 뚜렷하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그런 겉모습만 같이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하지만은 거기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면 우리 주님께서 저주하신 그와 같은 그런 상황이 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며 하나님께 섬기지를 않았습니다.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런 척 신용만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형식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수염소의 시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뭐 다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좋아하는 거야.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지내면 그것으로 다 자기의 신앙의 도리의 의무를 다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는 그렇게 꾸준히 여전히 드리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 돌아서면은 말짱 도루묵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방 풍습을 쫓아서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너희들이 무수히 드리는 그 제사, 성전을 들락거리고 있는 그 피해 제사에 내가 실증이 났다. 너희들은 와서 내게 마음을 주지 않고 단지 성전의 뜰만 밟고 다니는구나. 여러분, 이 현상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트집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몰아넣고자 그렇게 예를 쓰고 개를 엿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들은 그 건수를 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것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그 당시 장로들의 유전이라 해서 그들이 세운 그 규칙에 따르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어느 정도까지 그 정결법을 지키려고 했었냐면, 여러분, 손을 씻을 때 보면 손을 이렇게 밑으로 숙이면서 대충 씻지 않습니까? 그럼 물이 흘러가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씻는 사람이 뭐 드물지요. 하는 사람이 없잖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오수에 적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손을 씻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야 때국물이 밑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손끝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꼼꼼히 따져가면서 그들은 율법 그 규례를 지키려고 힘썼던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게 되니까 그들은 그것으로 가지고 따져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대로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 자, 여기 보면 근거가 장로들의 유전, 인간이 세운 규칙과 규례, 하나님의 율법에 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 처음 생각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규칙을 만들었는데, 그들은 그 규칙, 율법을 주신 그 계명의 정신보다도 그 율법을 지키는 그 계명을 율법 자체보다도 그 규칙을 지키는 것에 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하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이거 못하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이사야서 말을 인용해서 저들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형식과 모양에서는 꼼꼼히 잘도 따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대하느냐, 이런 부분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탐욕과 탐심이 가져가 있고 정욕에 불타고 있었고, 상대방의 미움과 중호심에 그들은 용서할 줄 모르고, 자신의 출세와 이권에 관련된 것이라면 사람을 해치는 것도 서슴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 당시 소위 말하면 수사학적으로 과장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통째로 삼키는도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죠? 하루살이는 그 모기같이 조그만해서 하루 사는 거잖아요. 그 하루살이는 이빨 사이에 낀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뽑아내는 사람들이, 낙타는 그냥 얼마나 탐욕과 탐심이 크더니 낙타는 그냥 통째로 삼킨다는 거예요. 가부의 재산을, 가부들이 그 당시에 글씨를 잘 모르고 문맹률이 높으니까 글자를 잘 못하면 그런 거 서류 정리해 준다고 하고 자기들이 재산을 그것을 탈취하고, 그러면서도 뭐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따져 묻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식을 강조하고 또 다른 하나는 내면, 이 마음을 강조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겉에 드러나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사실 기독교 외의 모든 세상의 종교는 다 율법주의자예요. 그런 종교입니다. 율법의 행위,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신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거, 이게 율법주의자들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내면, 우리 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행위만을 바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변화돼서 우리 내면 세계가 새로워져서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을 성도체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이런 규칙과 규례를 따는 것, 그것은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경륜이 쌓다 보면은 규칙과 규례를 지키는 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을 잘 지킴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위험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형식주의 그 결말은 바로 멸망이기 때문에, 파멸이기 때문에. 자,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신앙의 겉모습만 드러나는 것만 강조하고 그것만 지키다 보면 우리도 어느덧 형식주의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그렇죠? 깨우쳐주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고 심야하게 들리고, 바로 이런 순간이 될 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형식주의자가 빠지면 필경, 외식과 위선이 뒤따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 페르소나라는 단어는 고대 로마 시대 때나 그 고대 시대 때 연극 배우들에게 쓰는 그런 연극 용어입니다. 한 배우가 여러 사람이 역할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역할을 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무대 뒤로 가가지고 얼른 빨리 옷을 갈아입고 얼굴에 가면을 쓰고 또 나와서 또 거기에 맞는 새로운 역할을 또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무대 뒤로 가서 또 다른 사람을 또 변장해서 또 얼굴에 가면을 쓰고 나와서 이 얼굴 가면 쓰는 거, 이게 페르소나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외식자, 위선자란 말을 사용하는 건 바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포장해서 보이려고 하는 거, 이게 종교적인 가면을 쓰는 것이죠. 종교적인 가면을 쓰게 되면은 형식주의 빠지는 것보다 병세로 말하면 훨씬 중증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자기의 본 모습으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삽니다. 자기가 사회적인 어떤 지위, 어떤 실력, 어떤 그 위치,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 그런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자기를 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개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 예전에는 그 사람 참 성품이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인격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해서 말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 사람 정말 잘 나가, 집도 크게 사고, 이 물질적인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외적인 것이 자기의 본 모습이라고 착각하는 이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가면을 쓰게 되면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보다 훨씬 더 병세가 짙어진 것이죠. 여기서 좀처럼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본 모습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신심을 돋보이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오랫동안, 그 장터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경건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면서 금식하는 표현을 그렇게 티를 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를 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의 행위 때문에 자기 자신은 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믿어버리는 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여러분, 고아원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시즌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1년 12달도 다른 때도 많은데 그때가 되면은 갑자기 선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많이들 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그걸 물건 선물을 가져온 거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꼭 하는 행사가 있잖아요. 사진 찍는 거. 밝은 모습으로 얼굴 활짝 웃으면서 함께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싫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쇼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싫은 거죠. 자,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할례를 받도록 유혹하는 그 동기가 무엇인가?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러는 것인가? 성도들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위해서.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저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그들의 두 가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죠. 첫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대로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강조를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들은 그 계명의 정신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한마디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거예요.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자기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근데 나를 따르는 자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팬이 몇 명이다.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결국 신앙의 열심과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 만족, 자기 자랑,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교적 가면을 쓴 그런 교회 지도자들의 위선과 외식 때문에 물론 많은 사람들이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렇게 요즘 신종용어로 말하죠. 가난한 사람, 안가나. 거꾸로 말하면 가난, 안가나. 교회를 안 가는 사람들. 그래서 코비드를 지나면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런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이중적인 행동을 할 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자기가 잘 믿는 집사인 것처럼 그렇게 말해놓고 막상 어떤 이해관계가 보려면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손해보기는커녕 상대방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 실망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욕을 돌리는 그런 경우가 되어져 버립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이야기는 저도 자신이 없어서 함부로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의 말보다도 행동을 먼저 보거든요. 행동으로서 정말 우리 부모님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거든요. 교회 가라 아무리 해도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신앙에 관해서는 굉장히 신앙인 좋은 것으로 말하지만 일반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그것에서는 아주 세속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동원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런 부모들의 위선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이 없다 결론을 내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형식주의 종교적인 위선에서 탈피하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그 위험성을 압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본질적으로 근본적인 것, 이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과 사명과는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면 이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식주의 신앙인들은 이 십자가를 싫어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왜 저들의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 것인가? 거기에 따른 핍박이 있기 때문에 같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모진 여러 가지 고난과 그리고 또 손해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고. 사실 오늘날에도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은 그렇게 썩 유쾌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인간의 죄성을 폭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길래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가 세상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만큼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것에 대해서 폭로하기 때문에 또 십자가는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노력을 무의로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고서는 그 십자가를 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선하게 잘 살 수도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도덕적인 선이나 노력 그리고 양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건드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십자가 전파하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죠. 아니 세상 사람들이 원래 우리 주님을 그래서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겠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꺼려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봉사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목장 모임을 만들어줘 사람들과 얽히고 사는 것도 또 싫어합니다. 그냥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시간을 드려야 되고 물질을 바치고 정성과 마음과 생각을 우리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도 사 먹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시간과 재물을 바치기를 아까워한다면 과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신을 쫓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기대를 하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적과 기사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나눠주는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떡을 먹고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열광하면서 추종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죄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오히려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말씀은 명백하게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뒤를 쫓아가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를 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놀라운 영적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이 정도면 적당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 정도면은 사람들이 인정받은 그 정도 선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 모나리자에 관한 그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파리에 가면 꼭 루브르 박물관에 방문하고 싶어하고 그 박물관에 방문하려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나리자 그림. 그 그림이 그렇게 큰 그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사람들을 그렇게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시선을 압도할 만큼 크고 화려하게 전 그런 그림도 아닌데도 묘하게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아니 그 스토리에 그 그림에 대한 여러 가지 스토리 도둑질 맞고 그렇게 가지고 뉴스를 타고 그렇게 해서도 유명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그림의 매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한 여성의 묘하게 띄는 그 미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상당히 신비롭게 미소를 짓고 있기 때문에 슬픈 사람이 보면 슬프게 보이고 기쁜 사람이 보면 기쁘게 보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짝 미소를 띄는 것으로 활짝 웃지 않는 모습을 그렸던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그 당시 치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는가 그런 일설도 있습니다. 믿을 만한 것은 못 되지만 근데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작품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작품이 왜 유명한지 보고서도 우리는 미술을 감상할 그런 그 정도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왜 그런 것인지. 근데 지금은 관람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도할 수 있는 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그 그림의 위대성을 제대로 음미를 하려고 한다면은 가까이서도 보고 멀리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또 좌우로 옮겨서도 보고 또 위에서도 내려보고 아래서도 내려보면 왜 그 그림이 위대한 것인지, 잘 그린 그림인지, 여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천재성과 그 작품의 탁월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어느 각도에서 어디 위치에서 그 모나리자를 바라보더라도 그 모나리자하고 나하고 눈이 마주친다는 거예요. 그림이란 것이 평면에 그려진 것인데도 아주 입체감 있게 내가 앉아서 올려도 봐도 그 여성이 자기 눈과 딱 일치되도록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언제 가면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그대로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글을 썼기 때문에 제가 유화를 드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모나리자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의 숨은 봉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억울한 소리를 들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답답한 일을 맞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시선을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이 전혀 무시할 만큼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내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all seeing God,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 전파되느니라. 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 모든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마치 만물이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게 되는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 벌거벗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형식적이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완전하게 신앙생활 잘하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잘못되었을 때는 내가 양심의 찔림을 갖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텐데, 내가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될 텐데,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텐데, 이런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이,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거기서 한 걸음 더 떠나서 종교적인 위선을 우리가 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다.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종교적인 가면을 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저는 현재 신앙 상황이 이 정도입니다, 여기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면 누가 그 사람을 무시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사람들 앞에서 마치 그런 척 하다 보면 여기에 우리가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문제, 고민에 빠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가지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오직 한 무리들만 해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누구입니까? 종교적인 가면을 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오히려 주님을 미워했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릴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것, 바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오늘 한 해 동안 오히려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불꽃 같은 우리 하나님의 그 눈길에 피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드러내며 우리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주님, 제 모습은 현재 이렇습니다. 제 문제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놀라운 변화를 줄 것입니다. 마치 새싹이 자라나는 것처럼 하루하루 다르게 우리 내면의 세계가 새로워질 것이고 충만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신앙 나태에 빠지지 않고 영적인 태만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깨어 일어나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각성하며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살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우리가 신앙 형식적인, 그래서 내용이 빠져버린 채로 어떤 형식만 남은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주께서 선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에 따라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나라에 바쳐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땅끝까지, 특별히 소망 없이 살아가는 북한 동포에까지 이 화평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 주의 교회를 더욱더 흥왕하게 하시사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고 또 오늘 또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어주신 그 멍에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15장 결단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제2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불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기쁜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버리며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를 쫓겠다고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